예.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은 이런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건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좀 뿌듯하고 좋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현실을 돌아보면 내 삶에 평안이 있는가, 내 가정에 또는 내 교회에 평화가 있는가 살펴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집에 가도 쉼이 없고 교회 가도 싸울 사람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고, 내가 뭘 잘못 믿고 있나?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이런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께 지난주 말씀이 좀 큰 은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 삶에 평화가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이 평화는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화죠. 그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거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의 평화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저절로 평화가 찾아온다고 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가족이든 또 교회 교우든지 간에 누구든지 그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고, 그러한 과제들을 우리가 수행해낼 때에서야 비로소 인간 관계에서의 평화도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 내용은 우리 삶에 이런 내적인 또는 외적인 인간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갈등이 있다는 것 가지고 너무 죄스럽게 여기거나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아 회피하지 말고 그 갈등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평화가 없다는 뜻도 아니고요. 평화가 있다는 것이 갈등이 없다는 뜻도 아니라고 그랬죠. 갈등은 도리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그 갈등을 통해 상대방을 섬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갈등을 통해서 내가 성숙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한 가지 숙제를 내드렸어요. 뭐였죠, 여러분? 해보셨나요? 숙제 내용은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남편과 아내 또는 뭐 자녀들과 부모님과 또는 교우들과 갖고 있는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적어도 종이 하나 펴보고 펜 한번 들고 적어보시라는 거였어요. 아주 사소한 갈등, 작은 갈등에서부터 적어보라는 거였죠. 해보셨나요? 대답이 없으시군요. 예. 사람의 말, 이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해보셨나요? 네. 물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낼 때 학생들이 숙제를 다 해올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지는 않는데 그래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해보신 분들은 아마 적어도 내가 남편과 또는 아내와 내 자녀들과 또는 내 부모님과 아니면 내가 교회 갔을 때 내 교회의 교우들과 내가 어떤 갈등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적어도 적어보려고 펜을 드신 분들은 갑자기 찾아오는 뭔가 혼란스러움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혼란이냐면 정의 내리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갈등을, 누구와 어떻게 갈등을 갖고 있지? 라고 한마디로 딱 적어내리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답을 미리 알았으면 오늘 딱 목사님 물었을 때 어렵던데요 그러면 되는데, 그죠? 그 말을 안 해가지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갈등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갈등이
뭔지를 잘 모르겠고, 또 그 갈등을 또 적어 놓았다 하더라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하는 게 아마 펜을 들고 적어보신 분들의 첫 번째 마음일 거예요. 딱히 생각나는 건 없어요. 뭔가 남편하고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아내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대부분의 대답이에요. 저도 뭐 학교에서 아니면 상담할 때 그런 거 한번 해보시라고 권면드리면 꼭 대부분 말씀이 그런 거였어요. 딱히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왜 뭘 적어야 될지 모르는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갈등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갈등이라는 것이 여러 종류의 갈등들이 마구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갈등들을 한마디로 딱 정의 내려서, 아, 내가 남편과 또는 아내와 내 자녀들과 또는 어떤 교우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갈등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이 일주일 동안 그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타주에 갔는데, 타주에서 밥을 먹으니까 입맛이 그 주에서 뭐 음식점 아무리 찾아가도 마음에 드는 음식점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내가 맛있게 끓여줄 된장찌개를 생각하면서 돌아왔어요. 맛있게 그렇게 상상하면서 그 아내가 해주는 음식을 빨리 먹어야지 하고 문을 딱 여는데, 이 가족에게는 아이들이 셋이 있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 유치원 간 아이, 초등학교 막 들어간 아이들, 그것도 남자 셋,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엄마는 음식 준비할 여유가 있을까요? 없죠. 애들 뒤치다꺼리하고 뒤따라다니면서 기저귀 갈아주고 집 청소하는 것만도 바빠요. 그러면 아내는 미처 남편이 오는 걸 알지만 음식을 다 준비하지 못했어요. 충분히 다 준비하지 못하고 또 음식을 내주면, 아유, 남편이 또 맛있게 못 먹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염려가 돼요. 그래서 남편은 집에서 밥을 먹었으면 좋겠고, 아내는 그냥 나가서 빨리 외식하고 들어오는 게 편한 거죠. 만약 갈등이 여기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갈등은 쉽게 해결돼요. 타협하면 돼요. 그죠? 그냥 우리 밖에서 먹자, 아니면 안에서 먹자. 뭐 그냥, 아니면 서로의 갈등이 잘 조절이 안 되면 너 한 번, 나 한 번 이렇게 해결하면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내는 계속해서 뜻을 굽히지 않고 밖에 나가서 먹자 그러고 막 그러면 남편은 어느새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운하죠.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일하고 왔는데, 그러지 않아도 요즘 간이 안 좋아가지고 바깥 음식 먹으면 막 소금기 많고 막 설탕 많이 들어간 거 먹으면 간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내가 좀 깔끔하게 밥을 한 번만이라도 차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래서 서운한 기색을 내비쳐요.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러죠? 아, 우리가 돈이 얼마라고 밖에서 맨날 밖에서 사 먹어, 집에서 먹어. 거꾸로 됐네요. 남편이 우리가 맨날 돈이 어디 있다고 밖에서 먹어, 집에서 먹자고. 그럼 순식간에 아내는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역시 남편한테 서운하죠. 내가 애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든데 그것도 몰라주고. 그럼 아내가 그래요. 그 순간에 돈 얘기 잘했어. 당신은 어제 지난달에 컴퓨터 새로 샀지. 나는 신발 하나 새대로 사신으려면 1년에 한 번 살까 말까 하다가 사는데 당신은 쉽게 그냥 컴퓨터 하나 사더구만. 할부로 그것도. 그거 갚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냥 집에서 먹어. 밖에 나가서 먹어. 제가 헷갈리네, 그죠? 헷갈려요, 이렇게. 갈등이 증폭되고 그러다 보면 뒤섞이기 시작해요. 그러던 사이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갈등이 커지다 보니까 해결이 안 돼요. 남편은 그러죠. 아니, 또 왜 불똥이 그리로 튀어? 내가 뭐 돈 제대로 안 벌어준 거 있어?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갈등이 커지면 갈등을 피하려 하거나 말 안 해.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말 안 한다. 일주일 동안 남편이 밖에 나가 있느라고 말 안 했는데 다시 또 갈등 때문에 말 안 해. 남편은 거기에 말로 안 통하니까 어떡하죠? 이제 말로 이제 공격하다가, 아니면 주먹을 들다가, 아니면 그릇을 던지다가. 그럼 그것 때문에 더 서운하고, 그죠? 예. 그래서 갈등이 복잡해지기 전에 먼저 오늘 우리가 갈등을 잘 해결하고 조절하기 위해서는 그 갈등을 작은 단위에서부터 정의 내리고 구분 짓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갈등,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구분하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갈등의 크기를 구분하는 거예요. 작은 갈등이냐 큰 갈등이냐. 어렵지 않죠? 갈등의 크기에 따라서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갈등을 갖고 오는 원인에 따라서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지금 갈등이 되었느냐. 원인이 뭐냐면 의견의 차이냐 아니면 태도의 차이냐. 의견 때문에 온 갈등과 태도의 문제 때문에 오는 갈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잘 구분해서 갈등을 구분하고 정의 내린다면 우리는 그 갈등을 정의 내리는 순간부터 이미 많은 부분들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갈등의 크기에 따라서 갈등이 작은 갈등들이 있다. 그러면 이 작은 갈등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점심 먹을 때 중국집 갈까? 일본집 갈까? 일식집을 갈까? 중국집을 가면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이런 거. 아니면 화장실 변기 뚜껑을 올려놔야 할까? 내려놔야 할까? 이런 거, 이런 문제들이 가족 사이에 가장 기본적으로 있다면 이런 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면 점심 식사 준비를 하는데 내일 중식 준비하는데 국을 할까 말까? 목원들끼리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아니면 국을 준비해도 따뜻한 국물을 할까 냉국을 할까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는데 떡을 준비해야 되느냐 케이크를 준비해야 되느냐. 떡을 준비한다 그러면 인절미를 할 거냐 백설기를 할 거냐 시루떡을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 가지고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갈등은 작잖아요. 큰 갈등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알러지가 있어서 짬뽕을 못 먹어. 이 정도쯤 되면 짬뽕 먹다 죽을 수 있어. 그럼 목숨이 걸린 거니까 큰 갈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이런 문제에 관한 갈등들은 좀 작은 갈등들이에요. 이런 작은 갈등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overlook 하시면 돼요.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돼요. 별 문제 안 돼요. 그냥 져줘도 돼요. 용서해줘도 되고요. 그냥 짬뽕 먹고 싶다 그러면 같이 먹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버룩한다, 간과해준다, 넘어가준다라는 말은 그냥 소극적으로 삐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따뜻한 국물 하자 그랬는데 저 집사님은 냉국을 하자 그러네. 국자 탁 던지면서 그래 잘하는 사람이 해 그러고 가는 거, 이게 간과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삐친 거죠. 예, 그건 갈등을 회피하는 거예요. 도리어 갈등을 잘 보고 그 갈등 속에서 그래 그것도 좋은 의견이네. 내가 져주는 거죠. 져준다고 해서 내게 손해가 커요 작아요?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런 건 져주면 돼요. 야 집사님 참 좋은 생각이네. 그거 나도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러고 하면 돼요.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런 작은 갈등들을 그냥 사소한 갈등들을 져주고 상대방의 의견에 따라주고 그래서 타박하거나 따지지 않고 그냥 내 주장을 끝내 관철시키려 하지 않고 져주고 타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아주 작은 걸 져줬는데 나는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잠언 17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누가 잘했다 못했다 따지지 마요. 그 사소한 문제들은 그냥 넘어가면 돼요. 잠언 19장 11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누구의 영광이 된다고요? 내 영광이 돼요. 자기의 영광이 된다. 상대방의 작은 허물, 큰 허물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 내 뒤통수 한 대 때리는 정도면 용서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용서해줄 때 나는 관용을 베푼 자가 되고 나는 예수님 닮은 아주 훌륭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큰 문제가 아니면 그냥 용납해주면 돼요. 목사님 요즘 그런 말 있는 거 아세요? 한두 번 봐주면 특권이 된다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한두 번 봐주기 시작했더니 상대방이 특권인 줄 알고 나를 막 이렇게
특권인 줄 알아서 방자하게 논다 이거죠. 여러분, 세상은 그럴지 모르지만 같은 가족이라면 또는 같은 교우라면 그러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은 나의 관용을 좋게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갈등을 관용하고 봐주면 상대방은 기쁨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고, 또 내가 용납해 준 것에 대해서 상대방은 감사할 수 있고, 또 내가 관용을 보여준 것을 보고 상대방은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을 도와주는 거죠. 나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작은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큰 갈등이 문제죠. 여기서 큰 갈등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큰 갈등은 그냥 용납해 주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고 쳐보죠. 한 목사님과 한 성도가 갈등이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가 그냥 사소한 문제예요. 목사님이 말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 때문에 성도님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냥 인정하고 목사님 용서해줘도 될 문제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문제가 화가 번져가지고 목사님이 그때부터 싫은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든지 다 듣기 싫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도에서 끝나면 좋은데 이 집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목사님 흉보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목사님이 하지 않은 일들까지 막 다 몰아가지고 비슷한 것만 있어도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교회에 올 사람들이 못 와요. 설교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듣지 못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갈등이 커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용납하고 봐준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부터는. 지금부터 이 갈등이 커지는 것은요, 단순히 의견의 차이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죠. 갈등이 크고 작은 것이 있는가 하면 의견에서 오는 갈등이 있고 태도에서 오는 갈등이 있어요. 이 의견의 문제만이 아니라 태도까지 겹쳐졌을 때 갈등은 커지는 법이에요. 이 큰 갈등은 단순히 의견의 차이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까지 겹쳐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내와 데이트를 할 때요, 여러분 데이트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데이트하면 밥 먹는 걸 제일 많이 합니다. 오늘부터 1일 하고 시작해가지고 데이트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밥을 먹는데 이 밥 먹는 문제로 다툰 적이 좀 있어요. 어떻게 다투는 거냐면, 저는 초딩 입맛이라서 햄이나 소세지 이런 거 좋아해요. 어묵이나 라면이나 볶거나 튀긴 거. 제 아내는 좀 그래도 약간 어른스러운 음식들을 좋아하죠. 뭐 이렇게 알탕이나 회나 뭐 닭갈비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뭘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아내가 물어보죠. 우리 뭐 먹으러 갈까? 그러면 제가 뭐 먹고 싶다고 말을 하면 되는데, 아내가 그때 한참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교회 집회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제가 얼른 우리 먹으러 가자 이렇게 결정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냥 의견을 말하면 돼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거나 먹자 그래요. 제가 먹고 싶은 게 분명히 있으면서도. 그러면 아내는 아니 아무거나 먹자 그러지 말고 이때는 당신이 좀 결정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러면서 아니 그럼 내가 그건 우유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를 배려해서, 아니 배려하려면 진짜 차라리 결정을 해주는 게 좋아 이러면서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뭐에 문제가 걸린 거죠? 그냥 의견 교환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갈등이 커지는 거예요. 교회에 갔습니다. 오늘 먹는 문제 가지고 얘기를 더 해보죠. 교회를 갔습니다. 처음 새 가족이 교회를 오면 교회에 와서 언제가 제일 어색할까요? 어차피 예배 드리러 오면요, 예배 드리는 건 어색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가 제일 어색해요. 밥 먹으러 딱 갔는데 줄을 섰는데 내가 밥을 퍼담아야 될지 퍼주는 걸 받아야 될지 힘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때가 당황스럽긴 하지만 내가 퍼담아야 된다면 퍼담으면 돼요. 또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제가 퍼드릴게요 하고 퍼주시면 받으면 돼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중요한 건 밥을 퍼주는 사람의 태도죠. 우리 교회에서는 저희가 참 사랑으로 이렇게 밥을 퍼드린답니다 하면서 밥을 퍼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밥 조각을 툭 주면서 퍼서 드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그분 다시는 교회 안 나오는 거죠.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그 태도라는 것이 내 마음이든지 또는 내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든지 그 태도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을 때 그 태도가 결국 사람을 아프게 하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큰 갈등인 거죠. 특히 요즘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회사가 입에 많이 오르내립니다. 사장님, 그 대한항공 사장님들의 가족, 남편, 그 사장님과 아내, 그리고 그 세 자녀분들의 문제죠.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들이 땅콩 회항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땅콩을 그 기내 승무원이 그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 그 승객에게 땅콩을 까서 줘야 되느냐, 땅콩 봉지채로 주느냐, 왜 봉지채로 줬냐고 막 뭐라 그런 거죠. 봉지채로 줄 거냐, 땅콩을 까서 줄 거냐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까서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봉지채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따라 상관은 없어요. 문제는 뭐였죠? 그 사장님 따님이 승객에게 뭐라 그런 거예요? 야, 아니 이 땅콩을 까서 줘야지 이걸 봉지채 줬다고 그냥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뭐의 문제라고요? 태도의 문제라고요. 그 태도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잖아요. 대한항공 직원들과 사장님 가족들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이 상대방과 나의 죄의 문제까지 걸려 있다든지, 아니면 그 갈등이 태도의 문제가 있어서 영영 안 보고 살 사람처럼 큰 벽을 만들어 놓게 한다면 그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냥 무조건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더라도 용서해줘. 그러면 되나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에 다 용서해주래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래며, 그냥 바로 그걸 붙여가지고 용서해주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치라고 말합니다. 죄의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서 해결하고, 또 그 벽이 강하게 쌓일 것 같은 그런 문제라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해서 해결하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또는 형제가 너에게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가서 말하라고요. 권면하라고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가서 말하라고요. 안 되면 교회 전체가 가서 말하는 것이 부담이 되면 차라리 그 교회의 리더를 찾아 불러서 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고쳐주라는 거예요. 또 심각한 죄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할 것은 징계해야 하죠. 고린도 교회에 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죄의 문제를 갖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 보내면서 너희 가운데 어찌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둘 수 있느냐? 그런 사람에게 징계하고 권면하여 그를 고치게 할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었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무조건 잘못을 용서해줘라, 용납해줘라가 아니에요. 고쳐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고치되 그냥 고치라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몇 가지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따라야만 이것이 바르게 고치는 방법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 입 다물고 있어, 말하지 마, 이 말 같죠. 비판받지 않으려고는 비판하지 마라. 이 말씀은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형제가 뭐 이렇게 잘못하는 거 보면 비판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도리어 비판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비판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그 비판을 하긴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3절에서 5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이 특히 한국 사회, 동양인들이 있는 사회 또는 감정이나 관계를 규칙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사회에서는 흔히 잘못 오용되거나 오해되는 구절입니다. 목사님 말이야, 성도들한테 저런 소리 하기 전에 자기나 잘하지. 남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들보를 먼저 보라 그랬잖아. 이런 비난하기 위한 말씀으로 인용을 해버려요. 또는 성도와 성도가 갈등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해요. 누가요? 잘못을 한 사람이 잘못을 해놓고, 아니 성경에 말이야 들보를 먼저 빼라고 했는데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내 결백을 주장하거나 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도리어 공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할 때가 있죠. 본문 말씀은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잘 보세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그리고 그 들보를 뺀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입 다물라고요? 아니요, 입 다물라가 아니고 뺀 후에 가서 형제의 눈에 티끌을 빼주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형제 눈에 티끌이 안 보이게 돼 있다. 그러니 내 눈에 들보를 뺀 다음에 형제 눈에 티끌을 빼주어야 한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고 권면하고 또는 책망하거나 징계할 것이 있으면 하기 전에 먼저 들보를 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내게 있는 들보라는 게 뭘까요? 이 들보라는 말이 대들보죠. 그러니까 티끌은 조그만 거고요. 대들보는 이렇게 집 한가운데 있는 그 나무들을 말하죠. 지붕을 만들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 큰 들보가 내 눈에 있는데 이 들보를 빼고 이야기하자,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 들보가 뭐냐 이 문제인데요. 들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보통 서로 상처를 주고받곤 하는데요. 여러분, 상처를 받을 때 여러분, 누군가가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으세요? 나에게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주로 후자죠. 그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 TV 리모컨을 가지고 싸웁니다. 나는 채널 A를 보자 그러고 아내는 채널 B를 보자 그러고. 근데 채널 A를 보자 그러든지 B를 보자 그러든지 그 의견의 차이 가지고는 서로 마음이 상할 일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아내가 보고 있는 TV의 리모컨을 딱 뺏으면서 이런 걸 보고 있어,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거, 재미도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제가 채널 A로 돌리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상처받는 거죠. 안 그래도 돌릴라 그랬어. 그런데 그거 가지고 꼭 그렇게 나쁘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게 상처가 되죠.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도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른 의견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다. 나는 백설기를 하자 그랬는데 저 집사님은 시루떡을 하재요. 그 의견이 사람을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태도가 문제죠. 에이, 백설기 맛도 없구만, 그런 거 가지고 하자 그런다고. 다 집사님 입맛이 많이 안 좋아졌구만, 나이 들더니.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태도의 문제잖아요. 이 태도. 백설기냐 시루떡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집사님이 말한 태도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들보를 빼내어라 라는 말은 뭐예요? 상대방의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나와, 또는 태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하고 그를 비판하여 또는 비평하여 책망하고 징계하려 할 때조차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에, 내 눈에 있는 들보, 그 들보가 뭐예요? 나의 태도의 문제. 그 태도를 바꾸어야
내게 잘못된 태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끄집어낸 다음에라야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면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내 눈에 들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갈등 조절을 위해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켄 산데라는 분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죠.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잘 들어보세요,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의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상대방과 어떤 갈등이 있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여요? 상대방만 보여요. 상대방이 잘못한 거 그거 하나, 그거 하나가 끝까지 보이죠. 끝까지. 나는 안 보여요, 그 순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 이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성도님들과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집사님 아니면 성도님, 성경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고 했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야만 이것이, 이 갈등이 해결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맞아요. 내게 들보가 있으면 빼야죠. 이렇게 말씀해요. 있으면 빼야죠. 그 말은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책망할 때도 똑같아요. 어떻게 저런 게 내 속에서 나왔는지 몰라.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책망을 하게 되면 그 책망이 자녀에게 전달될 리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내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먼저. 그래서 내가 나를 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나를 모른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나를 잘 모른다. 잘 몰라요. 인정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러분이 잘 들으실 수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요,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노래 부른 거 녹음해서 듣기. 제일 싫습니다. 들어보면 이게 내 목소리인가? 나 이렇게 발성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돼요. 성가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봐야지 하고 녹음 한번 해보세요. 내 목소리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김종훈 전사님이 가끔씩 성가대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시면 그거 녹음해서 들려드려요. 그러면 대부분 이건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러셔요. 왜 그러죠? 내가 나의 목소리를 들을 때는요, 내가 내 턱뼈라든지 또 귀 안에 있는 청소골이라든지 하는 이 고체 상태를 통해서 내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제 목소리를 공기 중으로 전파된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내가 듣는 내 목소리는 훨씬 더 크고 좋고 울림이 좋게 들려요. 근데 남이 듣는 내 목소리는 엉망일 수 있어요. 성격은 또 어떤지 아세요? 내 성격을 내가 잘 알 것 같으세요? 잘 몰라요. 제가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성격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저 성격이 내 성격인가 하면 마음에 한번 담아보세요. 나는 좀 소심하다. 소심하다.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 발가락을 들으세요. 손 겉으로 들면 안 돼요, 발가락. 나는 평소에는 좀 조용한데 욱 하는 성질이 있다. 아니면 나는 평소에는 활발하고 좋은데 밤이 되면 좀 차분해진다. 감성적이 된다. 여러분, 이 지금 제가 설명한 성격을 내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시면요, 다 그런 것 같아요. 난 좀 소심한 면도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욱하는 것 같기도 하고 평소에는 활발한데 가끔씩 감성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점쟁이들이요, 점치러 가면요, 점쟁이들이 너 성격, 당신의 성격을 먼저 얘기해줘요. 당신 보니까 평소에는 활발한데 밤에 좀 감성적이 되는구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맞췄어, 이렇게. 남편 얘기를 하면서 남편이 욱하는 성질이 있지? 이러면요, 남편이 욱하는 성질이 있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욱하는 성질을 가진 남편분들은 맞다고 그러겠지만
내 성격은 모든 성격을 다 보면 내가 다 그런 요소들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말이죠. 내가 갖고 있는 성격은 내가 아는 내 성격은 내게 아니에요. 원래 남들이 내게 말해주는 성격. 너 가끔씩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할 때는 좀 정말 듣기가 힘들어. 난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아니,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그렇게 권면해준 말이 맞아요. 그게 내 성격이에요. 그래서 상담할 때 갈등 속에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는 말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도 잘못한 게 있겠죠? 나도 잘못한 게 있겠죠? 이 말은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발견하셔야 돼요. 나는 나를 잘 몰라. 그래서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 눈에 들보가 뭐 있는지도 잘 발견을 못해요.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꺼내지도 못해요. 잘. 그게 오늘날 인간이 처한 현실인 거죠. 그러면 성경은 오늘 우리 눈에서 이 들보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느냐? 예, 알려주셨어요. 크게 세 가지 작업인데 이 작업들이 말로는 쉬운데 좀 힘들어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옆에서 좀 참아주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누구 앞에 세워봐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세워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을 기준으로 그 인격 앞에 나를 세워놓고 그분과 나를 비교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서 내가 모자란 부분이 있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내게 찾아오는 불안이 있어요. 그 불안을 기도로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래도 들보가 빼지지 않을 경우 내가 이 갈등을 여전히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갖게 될 나쁜 결말들을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만 들보가 좀 빠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누구에게 비교해 보라고요? 예수님께.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일이죠. 믿는 사람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께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인격을 가지셨는지를 보고 그 예수님께는 이런 인격이 있는데 내게 없다. 그러면 그게 내게 없는 것인 줄 알아야 돼요. 내 잘못인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줬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이 어디에게? 소떼가 아니죠. 돼지떼에게 찾아요. 돼지떼가 몇 마리가 물에 빠져요? 2,000마리가 물에 빠졌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할까요? 싫어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오지 마시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동네에서 속썩이기로 소문난 사람이요. 지나가기가 겁난 사람이에요. 가만히 지나가다가 달려와가지고 두들겨 패는 사람이에요. 강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 고쳐주기 위해서 돼지 몇 마리요? 2,000마리를 희생했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 미친놈이,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동네 돼지가 또 2,000마리가 물에 빠져야 돼요. 싫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키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을 고치리라.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죠.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는지 내가 그를 고쳐내리라. 99마리의 양을 버리고서라도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리라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과 나 자신을 비교해 놓고 나면 억만 죄악 가운데 죽어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얻은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여 초라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그때부터 들보가 보이기 시작해요. 물론 그걸 다 인정하진 않죠. 사람들이 상담해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 놈은 9을 잘못했는데 나는 하나는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도 9을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요. 그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랬다가도 예수님을 본 순간 내게 잘못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하나를 자꾸 보세요. 이제 그게 들보만큼 커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염려를,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라 그랬죠.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요, 빌립보 교회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순두개에 건면합니다. 그러니까 유 집사님하고 순 집사님이 싸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웠다는 거죠? 정확하게 어떤 이슈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유 집사님과 순 집사님이 뭐가 다르다는 거죠? 지금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갖고 있는 마음, 즉 서로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두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유 집사님하고 순 집사님이 염려할 게 뭐 있어요? 지금 내가 옳다고 싸우고 있는데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자신들의 들보가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뭔가 예수님의 인격만큼 닮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하고 보여지는 그 순간에 그 들보가 들통이 날까봐, 나의 못난 태도가, 나의 악한 마음이 들통이 날까봐, 그게 들통이 나면 상대가 나를 가만두지 않겠지? 라는 생각 때문에 이 들보를 꺼내놓지 못하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염려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염려와 두려움을 무엇으로 바꾸라? 기도로 바꾸라. 하나님, 내게 이 들보가 있네요. 내 이 잘못된 태도가 있네요. 사람을 무시하는 말투가 있네요.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네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교만함이 내게 있었네요. 하나님, 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거 드러낸다고 유집사가 순집사 뭐라고 안 한다.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나쁜 년, 죄송합니다, 이런 나쁜 놈 이렇게 말 안 한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교인들이 욕 안 한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인정해라 하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래도 들보가 잘 안 빠지지 않거든요. 이 갈등으로 인한 악한 결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하고 있죠. 이 말씀만 하고 맺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지난 수요일인가 지난 수요일 새벽 예배 큐티 본문이 신명기 22장 말씀이었어요. 거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길어서 안 읽으셨나요? 내용은 이겁니다. 길을 가다가 소가 넘어져 있으면
그것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내버려 두지 말고 그걸 찾아가지고 형제에게 돌려주라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 그 신명기 22장의 본문에 보면 그 소나 양의 주인이 그냥 형제 그랬어요. 형제, 내 형제의, 이렇게 했어요. 이 형제는 피를 나눈 그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공동체 식구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형제 가운데 그 형제를 특정 짓지 않았어요. 네가 좋아하는 형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저기 길을 가다가 양이나 소가 있어가지고 저 누구네 네 집 소야? 네 집 소가 양이 길을 잃었어? 하고 엉덩이 짝을 이렇게 딱 봤는데 네 왼수의 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옆집 김첨진의 소 이랬는데 김첨지가 내 원수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돌려줘요, 말아요? 바로 집으로 끌고 가가지고 확 죽여서 삶아 먹어야지. 그 소를 원수라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요? 돌려주어라. 만약 그 나귀가, 소나 양이 짐을 싣고 있고 그 짐을 싣고 있다가 무거워서 넘어져 있거든, 일으켜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내 집 소인데요? 왼손 내 집 소라도 일으켜줘라. 이때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만약 내가 제 왼손에, 그러면서 내가 집을 끌고 가지고 찔러 죽여가지고 내가 삶아 먹어버렸어요. 그럼 난 뭐 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죠. 남의 거 강탈한 거 아니에요? 알고도 남의 것을.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물어야 돼. 갈등은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복수는 복수를 낳고. 그것 때문에 비용도 들고 나는 소송까지 끌려가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갈등을 풀어야죠.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권면하고 이야기하여 해결해야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방식이에요. 말씀을 우리 맺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절반 온 거예요. 피스메이커의 할 일들이. 절반 오신 거예요. 오늘 설교가 좀 길었는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제일 먼저 갈등을 잘 정의 내리자. 작은 갈등이면 넘어가자. 봐주자. 용서해주고 져주자. 그럼에도 하면 큰 갈등이라면, 큰 갈등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징계를 하든 권면하든 용서를 하든 해야 한다. 그렇게 갈등을, 내 속에 있는 눈에 들보를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내 속에 없는 부분을 찾아보자. 두 번째, 두려움과 염려는 기도로 바꾸자. 그래도 해결이 안 되거든 갈등 때문에 찾아올 악한 결말들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다시 평화의 길로 돌려놓자.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오늘도 집에 가셔서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난주에 적어놓았던 그 갈등을 적어보시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내 눈의 들보를 볼 줄 아는 그 시야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여 붙잡아 주셔서 내 모습 가운데, 나의 태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태도가 혹시나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행여나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들보를 빼냄으로 내 형제와 이웃의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눈에 있는 이 들보를 빼낼 수 있는 내 시야를 열어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의 자신을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지 않은 모습들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 모습만큼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들보를 빼내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과연 무엇하며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권면하고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는 이 작업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볼 수 없으니 내가 나를 알 수 없으니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세우고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눈에 들보를 발견하고 그 들보를 꺼낸 후에서야 비로소 화해하고 타협하고 권면하고 징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니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 또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